초대교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말씀 가운데 약간 변질이 왔던 교회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은 그 지체 가운데 간혹 거짓 교사들이나 복음이 없는 자들이 들어와서 후에 성도들을 미혹하게 들어온 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외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외에는 대부분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더욱더 잘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님을 만났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한번요. 괜찮아요. 적당히 믿음 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세상과 섞일 수 없었던,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섞일 수 없었던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고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그들은 꺼리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부담스럽게 여겼고 뿐만 아니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실정은 화려한 예배당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늘날 같이 신학이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안수를 받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전하며 달려갔습니다. 당시 설교자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 외에 또 제자라고 하는 그룹, 그리고 성도들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설교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한 가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안에는 주님이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텍스트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가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을 전한 거 보게 되면 라오디아 교회에 준 편지, 라오디아 교회에 준 편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들이 오면 너희들로 갖다 보고 골로새 보낸 편지도 너희들 서로 가까웠어요. 지역이. 라오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지역이 가깝습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그래서 서로 왕래하며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라. 후에 신약성경에 기록된 후의 말씀들이죠.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엔 그들은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성경을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 모세 시편의 글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은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아멘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헬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주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땐 아주 거칠게, 아주 거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은 자여야 하는데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곳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영광이 우편에 앉는 것과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더니 마가복음 14장에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막 찢고 참담한 말을 하고 신성 못 오겠다고 하면서 사형이 해당된다고 하고 정말 사형이 내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결코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다 굶주리고 있을 때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시돈 지역의 사렙다 가부 한 집에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풀어가니까 그 말씀을 해당에서 듣고 있었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팔복을 요약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령에 관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칭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핍박 가운데서 증거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주하는 상태에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핍박받는 이유에 대해서 2번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 복음이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그가 그 고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니까.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소가 받는 힘이 있는데 자꾸 받아요, 소가. 그런데 이 주인이 관리를 잘 못하므로 어떤 여자나 남자를 받아버리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소가, 이 동일한 그런 유의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면 그 남종이나 여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룟 유다에 의하여 은 30에 팔리셨거든요. 아멘. 구약시대에 종이 소에 바쳐서 죽을 때 줄 수 있는 그 값이 은 30이에요. 그런 분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니까 핍박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 특별히 사도들은 예수님을 친히 보았고 함께 했고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자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 만난 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적당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적당히 살아가겠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생명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전했던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만나지 못했다면 흉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났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이고, 그렇게 추구하다가 살아가다 보면 간혹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엉켜서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나의 육체의 모든 병든 자아가 완전히 사형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형선고에 대하여 요즘에 또 한 번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신실하게 일해 주셔서 아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이 시간 전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또 한 번 더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일해 주셔야 되거든요. 정말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형 선고가 완전히 내려진 자에게만 복음이 그에게 실제되는 거예요. 아멘.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되는 거라고요.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죽어야 주님이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살던 자가, 자기의 어떤 이상을 위해서 살던 자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던 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나 죽고 주님이 사는 완전히 사형선고가 내려진, 장사드린 바 되었진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 연합하여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뿐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기 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누구인가 알고자 했지만 성경 밖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 밖에서는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90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날 것 다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태어난 자들이 어떤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걸 알고 계시고 태어난 자들이 다 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우리 지금 이 최근에 누가복음 8장까지 보셨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어보고 이렇게 빨간 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일본 한번 다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간중간에 알만한 이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름이. 거기
족보를 제가 첫 번째 세트 77로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세봤더니 76으로 76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76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지난 걸 가지고 영국의 우시어 같은 학자들은 지구 연대를 하나님 창조를 6000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정확한 연도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든 걸 가지고 6000년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네, 76대. 한 번 더 세보세요. 내가 몇 번 세봤는데 77대인지 76대인지 76대로 제가 적었어요. 76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는 12지파 아닙니다. 네, 쭉 시작해서 아담부터 쭉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 누가 나오죠? 예,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또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수님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우리는 원래 그 족보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12지파도 아닙니다. 12지파는 아브라함이 우선이요.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 후가 12지파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12지파가 아니에요. 이미 원래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죄인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말은 우리는 원래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던 공동체였던 12지파가 봤을 때는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는 무할례당이라 이렇게 취급을 받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이더니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인 아니 유대인도 동일하게 복음이 없는 그들에게 포함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겐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아멘. 복음이 없는 자는 진노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알겠죠? 근데 사라지지 않죠. 복음도 전해지지 않죠. 여러분 지금 당장 가족 죽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지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점이. 이 무신론자들, 이들이 말하는 대로 공산주의자들이 말했던 것과 같이 유물론 사상이라면 죽으면 끝이 나버리면 오히려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들어 끝이 나버리니까 한번 죽을만 하겠다 할지 모르겠는데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이걸 왜 안 믿으시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아야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죠. 핍박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아멘입니다. 그 생명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증거되거든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안전하는 거죠. 믿는데 안전할 수 없거든요. 안 믿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으십시오, 오늘이라도. 아멘. 여러분이 믿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거죠.
요즘에 순교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형 집행을 할 때요. 옛날 그게 갑자기 떠올라요. 옛날 사형 집행을 하면 이제 간과 같은 데서 잡아놓으면은 사람을 묶어놓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끌려놓잖아요. 그러면 이 큰 칼을 든 사람 뭐라고 하죠? 백정놈이라고 하나요? 망나니. 근데 그 망나니가 또 칼도 드라마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칼도 이렇게 날쌘 칼이 이렇게 커가지고 무슨 막 이렇게 뭐 좀 신기하게 생긴 그런 칼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걸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춤을 막 춥니다. 춤을. 그런 목이 한번 딱 됐다가 또 갔다가 막 이렇게 앞에 됐다. 그렇죠. 나는 그게 한 번에 치면은 모르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게 하면 죽는 자를 갖다가 막 춤을 추고 이렇게 물을 입에다 머금었더니 푹또 칼에다 한번 뱉었다가 또 막 추다가 가서 또 한 20-30분 막 그런 것 같아. 가서 또 목에다 한번 칼 한번 탁 댔다가 또 뗐다가 탁 이렇게 했다가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그거 봤죠? 세상의 죽음도 그렇게 두려운데 영원한 지옥불이 있거든요. 그곳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한 의라고 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걸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알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룩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쉬지 않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생명은. 막아도 막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새어나가는 물과 같이 번물 뜨듯이 퍼져나가며 끊임없이 자신들의 살이 찢겨도 복음을 전했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유대교인이 믿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방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선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부자 간원이 교인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교인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적인 질문이죠. 그는 율법을 따라갔던 사람이었고 율법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더니 어떤 계명 지킬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이 말합니다. 저 정말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멘.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모든, 주님 만나기 전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과 자기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는 것이에요. 아멘. 선교훈련을 이렇게 이제 받는 어떤 장소가 있었는데요. 나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몇 분 안에 나눠야 되는데, 나의 복음을 좀 나누고 주님이 나에게 일하신 것,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떼고 꼬리도 떼고 이렇게 다 떼고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전해서 그게 쉽게 전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어떤 젊은 청년이 비즈니스로 선교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가지고 선교하고 싶다고 했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비즈니스로 선교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가지고 사례를 봤는데, 이분은 KT에서 오랫동안 임원으로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이라 사업을 아시잖아요. 근데 사업을 가지고 선교한다는 게 너무 어렵대요, 실제로. 영어도 준비하고 하여튼 외국어도 준비하고 또 사업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너무 중요해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거 말고, 너 준비한 거 그거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에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리빙스턴이라든지, 특별히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 원래 중국 가는 게 목표 아니었잖아요. 준비는 인도를 위해서도 다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선회에서 그쪽으로 방향 틀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아멘. 이게 나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사람, 완전히 자신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되어 버린 사람, 그런 자가 주님 손에 올려드려져서 주님이 마음껏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청년은, 그 부자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재산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재산에 자기의 존재가 다 묻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거기에 다 묻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전부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놀랍게도요, 계속 주님 오시는 것까지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것인가 내가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요, 그게 1%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거든요. 전부. 아멘. 내 존재가 그 안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미치고 싶으시죠?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 어떤 증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에 미친 자를 보았노라고. 경이롭게 들려지더라고요. 주님에게 미친 자라는 말이 황홀하게 들려지더라고요. 주님에게 미친 자. 아멘. 금요철의 아가서를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부와 신랑과 자매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개체와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요. 함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멘. 그 농도가 주님이 신부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있고, 신부가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고, 그 공동체 지체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신부는 마음으로, 3장에 봤더니 마음으로 그 말이 계속 반복돼요. 전심으로 마음으로 누구만 찾아요? 신랑만 찾아요. 큰 거리에 가서 밤에 막 침상에서 찾다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나가서 길에서 막 자꾸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묻고, 보았느냐고, 우리 신랑 보았느냐고. 그리고는 신랑을 찾아요. 만나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그 방, 그 생명이 잉태된 곳입니다. 아멘. 원래 죄악으로 잉태됐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된 바로 그곳,
그곳으로 신랑을 모시고 가서 신랑과 함께 밤에 있으면서 아무도 우리의 사랑에 끼어들지 마라. 깨지 마라.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이 순종의 길에 이 사단아 끼어들지 마라고 막 선포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난 후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낙타 비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실제로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의 말을 들어봤는데 뭐 일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들어봤는데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럼 여러 가지 또 복음 안에서 봐야 될 게 있겠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가로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말씀해 보면 마지막 로마서를 끝내면서 저주받은 자리에서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한 의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리고 살아갔던 이 땅에서 살아갔던 구름 같은 그 증인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보호자였던 베베. 동역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뿐과 선교사가 연합하여 달려가는 가운데 자기의 목을 내놓고 주님 나라에서 달려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복음을 전하다가 동역자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유니아. 감옥에 수없이 갇혔죠. 나의 어머니와 같았던 누포의 어머니. 이런 이름들을 쭉 기록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이해 못하는 분이 없습니다. 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살고 싶으시죠? 복음을 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나에 대하여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아멘. 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음으로 넘겨져야 되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완전히 사형이 집행되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위해서 살던 자가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하여, 아멘입니다,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